시편 128편 말씀은요,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이제 9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과 더불어서요, 이 지혜의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의 근원이 누군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길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라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편 1편에서도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1절에서도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 시편 127편 또한 솔로몬의 지혜시로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며 지혜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또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 참된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다른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고 말하는 이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잘되고 그냥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정말 모든 것들이 물질이 채워지는 것들, 그것이 복일까요? 먼저 구약에서 나타난 복의 의미는요, 이 원어로 아쉐르라고 하여서 이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번영과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이 번영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그 주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이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번영과 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행복과 불행은 이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의 의미가 단순히 이 물질적인 것에 너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이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랑받는 자녀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자녀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번영적 의미를 가진 이 출생과 관련하여서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번영과 또 여기에서 묶여져 있는 출생이라는 이 의미는 이 태어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자라고 또 아이들이 태어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번영이라고 했을 때 이 한나를 잠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무엘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것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 태에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 잘 되고 또 잘 살고 또 번영의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시에서 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분명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공포감이나 어떤 두려움의 존재에 대해서 이 경외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경외라는 사실이요, 말 그대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죠. 아마 많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아마 멘토로 삼고 싶었던 한 인물들이 한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나도 배워보고 싶어서 저서를 사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한 번쯤은 이 책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분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그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법에 대한 상응하는 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 가지 운전을 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범칙금이 고지서를 타고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고지서를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교통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일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나라의 법에 대해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법에 대해 서스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나의 삶의 모습과 그 태도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에 상응하는 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행한 일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져서 진짜 봐야 할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일상적인 삶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 그 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며 복되고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분의 뜻과 길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나의 형편과 그 처지는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걷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왜 나는 바뀌지 않는 거야? 왜 나의 가정은 여전히 힘들고 나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걸어온 길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요, 이 사고가 나거나 또 차를 몰고 가도 나는 운전을 똑바로 하는데 상대방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를 박아서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걸어가는데 어떠한 일들이 발생해서 나의 건강을, 나의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언제 내 목숨이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죠.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어떠한 보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또한 시인은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의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함께 식탁에 둘러 앉은 모습이 복되다라고 시인은 3절에서 노래하죠. 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번영케 하시는 그의 가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그 가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냐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인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안정적인 삶이야말로 참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부모들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참 많이 바쁩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로 이제는 바뀌어져 가고 있죠. 청년들에게 들었던 말들 중요, 이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데 이 자녀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이 섭섭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자주 식사를 하시나요? 네.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시나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입니다. 저도 이제 아직 보배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갔거든요. 결혼하려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의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어줄까?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같이 밥을 먹어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까지 한참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주일날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한 식탁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은 그 자리에 찾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크나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개인에서 이 가정에서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가정 속에서 크나큰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일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또한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인과 그 가정을 영역을 확대하여서 이 나라로 화제를 전하여서 그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인은요,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과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어쩌면 같은 맥락 속에서 이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며 잘 지내고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구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해야 될 국가적 사명과 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백성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이 불러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만큼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도록 오늘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부어주시는 복, 그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 가정 속의 아내와 또 자녀에게 그리고 국가적으로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참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며 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함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